예배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큰 복으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10절부터 21절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은 또 계속해서 천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보니까 지난 시간에 회개의 기회와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되고 또 그 회개는 그래서 긴급하게 반드시 꼭 누구나 다 해야 된다는 것, 예외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종말을 바라보면서 신속히 회개해야 되고 또 회개했다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안식일과 연결돼서 또 연결돼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안식일 교훈과 겸해서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꼭 안식일에 대한 말씀으로만 지금 누가는 이렇게 복음서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10절부터 17절까지 안식일에 대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지만은 두드러지게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과 연결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바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에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중간에 이 안식일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그 뒤에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이 10절부터 17절 말씀은 꼭 안식일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이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 그리고 천국으로 이어지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이 안식일에 일어나는 이 사건은 앞에서 1절부터 9절까지 나온 이 말씀과 연결해서 바로 이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자기는 회개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고 있고 자기는 누구보다도 그래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1조를 살하고 또 때에 맞춰서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라 회개할 것이 별로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셨으면 한 비유를 하시잖아요. 세리는 가슴을 치며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은 뒤에서 나는 저 죄인과 같이 아님을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기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당시에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로 회당장이 바로 그 바리새인들 회당장이 제사장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그때 18회 동안에 귀신 들려 앓고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있었겠습니까? 병을 일으키는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서 도움도 펴지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그 여인 예수님께서 참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치유를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안수하시고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주님께서 선언하시고 안수하시니 그 귀신이 떠나고 그 여인이 그 굽어졌던 것이 꼬꾸라져 있던 것이 펴지고 그이는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략하게 써놨지만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 여인이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귀신 들려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 불쌍한 여인을 보시고 주님께서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면서 가셔서 안수하셔서 그 여인을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뛸 듯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으로 그 여인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사건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회당장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회당장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에 일을 할 수 있는데 엿새 동안에 치유할 수 있는데 왜 안식일에 치유하느냐? 분을 내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여인은 하루하루가 괴롭고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하루하루가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당장은 그 병 고친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것 때문에 화를 내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에 하면 될 것을 왜 안식일에 그 일을 하느냐? 왜 오늘 그 일을 하느냐? 하루만 참았다 내일 하지. 지금 그렇게 화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은 바로 그 안식일에 대한 장로들의 규정, 조상부터 내려오는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규정에 따라서 그것을 어기고 있다고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분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우리 조상부터 우리는 안식일에 일하지 않았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안식일에 일하지 않았다. 근데 왜 일을 하느냐? 왜 안식일에 치유하는 행위를 하느냐? 지금 이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누구보다 거룩함을 지키고 있다고, 하려고 이런 분을 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일까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영광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 몇 발자국 이상 가면 일이 되니까 그거 하지 말아라. 안식이라는 질병을 치유하면 안 된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말씀이 그런 의도일까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회당장은 자기 의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로 회개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회개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그 종말의 때 심판을 피하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바로 꾸짖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부터 한번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그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 의만 추구하는 그 사람, 자기 의로움만, 하나님은 나라고도 하지 않고 자기 의만 드러내려고 하는 그 사람, 내용과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그 회당장, 그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 외식하는 사람아 꾸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은 회개해야 되는 거죠. 외식같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외식하는 자를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고 있느냐? 너희가 안식일에 너희의 소나 양이나 나귀나 그런 짐승들을 외양간에서 그 풀어내어서 이끌고 와서 풀을 먹이고 또 물을 마시게 하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너희는 생각해봐라. 이 18회 동안, 18년 동안이나 사단 마귀에게 매여서 이렇게 꼬꾸라져 있는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그 사탄에게 매인 그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그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않으시겠느냐?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네가 회당장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열매 맺지 못하면은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이다. 그 종말의 때, 심판의 때 내가 견디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도 안식일 자체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살아가는 것이 그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 안식일에 외식하는 자들을 꾸짖고 병고치시는 그것의 장면을 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꾸짖음에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 줄은 모르고 온 무리가 다 그 영광스러운 일을 인해서 기뻐하더라라고 실제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1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한꺼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란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때 우리가 회개하고 맞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고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8절에 그러므로 시작됐잖아요. 그죠? 이 앞의 사건이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얘기를 하고 싶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 마음을 좀 알아라. 그래서 마치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그 작은 겨자씨 하나와 같다. 한국은 겨자씨 하나와 같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는요, 채소의 씨 가운데서 가장 작은 씨입니다. 눈 안 좋은 사람은 겨자씨 하나 갖다 놓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작은 씨입니다. 모든 그 채소 씨앗 중에서 정말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겨자씨 하나리 심겨지고 나무가 되면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채소가 아닙니다. 나무가 됩니다. 나무가. 그리고 그곳에 새들이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커다란 나무가 됩니다. 마치 천국은 이 겨자씨 하나과 같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정말 겨자씨가 자라는 것처럼 지금 작은 우리의 씨앗으로 천국이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이고 천국에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또 천국이 무엇에 비유할까 말씀하시잖아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잖아요. 이스터 넣잖아요. 누룩은 빵 그 전체에 비해 보면은 밀가루 전체에 비해 보면은 누룩은 정말 얼마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 그 얼마 되지 않은 누룩이 들어가서 빵을 전부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빵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작은 것이 전부 빵을 부풀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바로 그 우리의 작은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 부풀게 한 것처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는 그 작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마음과 행동이 천국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커지고 성장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지, 진짜 회개해야 될 사람은 바로 나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나에게 회개할 것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이 회당장처럼 나는 어렵고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덜 어렵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어렵다 하면서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면서 마음속으로 정죄하고 하진 않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큰 씨앗되고 누룩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작은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열매가 맺히고 이 땅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작은 일에서부터 도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